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날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골 목회가 처음이거든요. 미안해요 시골이라고 해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농경 사회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밭을 다녔습니다. 토마토 하우스도 가고 배추밭도 가고 양배추밭도 가고 사과 대추밭도 내가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이제 조금 무엇이 양배추고 무엇이 배추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정현도 장로님 그 뒤편에 배추밭이잖아요. 저 멀리서 우리 정현도 장로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뵈러 가는데 우리 정현도 장로님은 눈에 안 뵈고 그 뒤에 광활하게 펼쳐진 그 배추밭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웃겨요? 너무 튼실한 겁니다. 야, 이거는 그냥 가락시장에 갖다 팔면 한 4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참 농사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그 잘 연그른 그 오곡백과를 봐도 제 마음에 감탄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꾸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재물과도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길러 주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고요.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닮아서 더 온유해졌고요. 우리는 사랑과 겸손이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동안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도 없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제단상도 만들고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 더 기분 좋아라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꾸러미도 만든 거고요, 새벽부터 만나팀이 맛있는 식사도 준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봅시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 대화교회처럼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제가 왜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예수가 이미 오셨다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가짜 뉴스가 교회를 뒤흔들었죠. 그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인 계시나 심지어 바울의 말을 왜곡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밖에서 그 거짓 예언자들이 야, 예수가 이미 재림하셨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건 가짜야 라고 밖에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거짓 종말론에 속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리고 쓸데없는 일만 하는 무질서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그 박해를 견디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요, 야, 우리 이거 헛수고한 거다. 야, 이미 오셨다는데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 이렇게 살아도 지옥 가고 저렇게 살아도 지옥 가면 나도 저들처럼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리고 살란다. 게으르고요, 나태하고요,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려 놓은 것이에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오늘 바울의 편지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다짜고짜 왜 너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왜 너희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나 개인을 향해서 칭찬을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한 편지, 그가 늘 언제나 세운 사람을 향한 편지는요 항상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울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진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들은요 칭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한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는 질책하기 전에 야, 너희가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만의 진심이 아니죠. 바울 이전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에 이어서 바울이 한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곧바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외적인 혼란과 핍박과 내적인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서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격려함으로써 그 위기를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이것은 당연한 감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핍박을 견디며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피면서 당연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이 교회를 향한 세상과 조롱이 여러분 가장 극심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헛된 속삭임과 미혹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된 귀한 열매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면 할수록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광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가고 안 가고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당연하다, 하나님의 감사는 당연하다라고 선포한 바울은요, 이제 여러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세상에서는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운 열매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을 강인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이겨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무엇으로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 다른 교회 분들 혹은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우리 대학교를 어떻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야, 우리 교회 건물 좋아, 우리 교회 시설 좋아, 우리 교회 주차장 넓어, 뭐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이 좋아, 뭐 그래도 좀 생각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걸로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이 환난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요, 믿음과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뭔가 그 본질보다가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 훌륭한 찬양대를 자랑하기는 하는데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삼켜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가 풍성한 사랑과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것을 자랑으로 삼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제단에 드려진 이 풍성한 열매들처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어땠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겠지만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겨내었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열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하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제단에 드려진 열매들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삶의 열매라고 하기에는 때로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참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생이에요.
정말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이고, 정말로 그 사람과 도무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그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미처 참아 내밀지 못하고 내 자존심 하나 지켰던 그와 같은 부끄러웠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기에는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흠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우리가 흠 없는 모습이지, 우리가 흠 많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모습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정말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렇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험을 덮어주시고 감추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염려하고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감사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되려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고 찔렀던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를 지켜주신, 그리고 한 해의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좋은 열매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과 혼란이라는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할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참 좋아해요. 제가 왜 이 말을 고민하는 줄 알겠죠? 이제 앞으로 사과만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사과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 고향이 경북 총성이잖아요. 제 본적이. 지금은 평창이 사과로 참 유명하지만 한때 사과로 유명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경북 총성, 우리 고향. 그래서 거기서 이 사과 농사 짓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가 알이 굵고 단단하고 달아지려면 일교차가 커야 된답니다. 여러분, 밤에는 차가워야 되고요, 낮에는 뜨거워야 된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과가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맛도 달아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사과 농부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평온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교차가 큰,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하여지고 더 굵어지고 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었고, 그 결과 그들은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어서 바울과 모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큰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한 해를 살아오며 많은 일과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흠도 많고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더욱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회개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회개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겼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이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4절의 말씀처럼 더욱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열매로 우뚝 서게 되기를, 그와 같은 우리 대화교회 교우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